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대충 나이가 30살 될 때 출가하셔서 33살에 십자가 처형 당했습니다. 참 운명이 조금 불행하죠. 30살에 출가, 33살 십자가 처형입니다. 불행하다고 말보다 더 심하죠. 저주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초능력도 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큰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등등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많이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곤란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당신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삶이 아주 실제적으로 거칠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그때만이 아니라 아주 공생의 초기부터 심지어 고향 사람들에게서조차 배척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가 똑같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대단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건 놀란 거로 끝나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장 3절 마가복음, 여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랍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도 참 훌륭하신 랍비가 나왔구나, 뿌듯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평범한 사람 아니냐, 그런 거로 나와 있지만 그런 이유로 예수를 배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고향 사람들이 단순히 배척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 마을에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가족을 아는 평범한 사람이 잘난 척하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 이런 정도로는 해명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운명 초기에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전체 운명과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은 성전 제사장, 신학자들인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이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화를 냈고요. 급기야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이렇게 음모 작당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갖고서 그렇게 싫어할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요. 사람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조그만 거 갖고 굉장히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고 그걸 배척합니다. 아주 작은 일로도. 생각이 다르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럴 거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예수님의 운명의 배경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 나사렛 회당이에요. 제 고향인 회당입니다. 이런 교회당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쳤다고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제3독서를 읽은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마태, 마가는 안 합니다. 누가만 특별하게 그것을 거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따라서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초기 나사렛 회당에 들어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하는 겁니다. 요단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아주 초기죠. 출가하고 즉시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유혹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과 권능 뭐 이런 것들입니다. 돌을 뭐 떡으로 만들라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초능력을 보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에 부귀 영화 주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해결한 예수님은 짧은 광야 생활을 접고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이건 마태와 마가가 똑같이 전하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 오듯이 회당에 갔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표로 말씀을 읽으려고 일어섰어요. 회당 책임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이 기록된 양피지를 건네주자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그거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다음과 같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설교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인용해서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쉬워요. 간단하죠?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문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 소명의 내용이 5가지로 나와요.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셋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5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눌린 자, 뭐 이런 사람들, 뭐 포로된 사람들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5번째 나오는 건 조금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은혜의 해는 신현 전통입니다. 신현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이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뭐 여러 가지 큰일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갖다가 종으로 팔잖아요. 뭐 자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그래도 끼니라도 때워라 그렇게 많이 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팔고 하잖아요. 근데 신현 전통에 따르면 팔렸던 땅이 50년 뒤에 원상복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세계 질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일입니다. 신현 전통의 뿌리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모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안식일 전통이 발전해서 신현 전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그러한 개인과 사회를 변혁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이사야는 이 5가지 항목을 그 사람들이 다시 각성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일,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소명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소명을 내 소명으로 느낀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사야와 똑같은 소명이다. 내가 그 소명으로 이렇게 출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도 이 소명과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게 이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장애, 시각장애 자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의 원상 회복, 이것입니다.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서 거론된 5가지 항목을 관통하는 열쇠 말은 세상 변혁입니다. 그런 변혁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 열거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로 잡힌 자, 시각장애인, 하층민, 그리고 종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별로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헬조선, 그런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노력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그런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사회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벗어나기 힘든 거죠. 이러한 전통,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었던 이러한 전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년 전 좀 부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스위스 의회에서는 CEO와 말단 직원의 연봉 차이에 상한선을 두자는 법안이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100대 1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차이를 좀 줄여나가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저항하는 세상 변혁의 목소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이야기 없어요. 그대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야가 그런 선포, 소명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런 소명을 그대로 받아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 변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고 그러한 소명은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세상 변혁을 꿈꾸고 외치고 투쟁했던 수많은 혁명가 사상가들이 있는데 예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설교,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변혁과 혁명을 외친 이들, 그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마르크스라든지 뭐 엥겔스 뭐 등등등등,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뭐 등등 많습니다. 그런 이들의 주장과 사실은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눌린 자 풀어주고 뭐 이런 거 아니, 토지 개혁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현 전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변화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사실은 이러한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설명도 하셨겠죠. 설교를 뭔가 좀 설명하셨을 텐데 성경은 그거는 생략하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이 계속될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여기 들은 자리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이 성서의 말씀은 세상 변혁에 대한 그러한 세상이 속히 우리 누구나 다 기대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자 꿈입니다. 그리고 지난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혁명가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꿈이 인류 역사에서 실현되었을까요? 실현돼 가고 있는 중인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종이나 노예 뭐 이런 거 없고 또 여성의 인권도 많이 향상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되었으니까 당연히 세상이 변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 직장인들 연봉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종이나 뭐 다를 게 있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축소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해방과 자유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개인에 따라서 이것도 다를 거예요. 10년 전에 비해서 삶의 조건도 달라졌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요.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사회나 개인이나 모양에서는 좀 달라진 건 있으나 그게 너무 미미해서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은 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저와 비슷한 연배 아니면 조금 밑에 연배 분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비해서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뭐 아침에 이렇게 추울 때 가서 난로 피우려고 석탄 뭐 이런 거 막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다 기름으로 하고 중앙 난방식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골 영천여 이런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이 제가 겪었던 어린 시절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부담에 더 예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는 유신 시대였습니다. 살벌하던 그 시대와 비교하면 오늘은 자유를 만끽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이 20대들이 40년 전 젊은이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경제와 문화와 정치적인 면에서의 변화와 진보가 무의미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처럼 세상 변혁의 꿈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구체적인 투쟁과 실천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예언자적 세상 변혁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 가슴에서 불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과 개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딜레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중도를 지키는 게 최선일까요? 세상 변혁을 위한 그 행동에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렇다고 그런 세상 변혁 운동가는 담을 쌓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요령껏 살아가면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인간 삶의 왜곡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면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찾았는데 그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의 대답을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들어볼 때도 근거가 없는 황당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좀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나사렛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늘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상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귀신 들렸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아시죠? 가족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걱정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갈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금 당장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모든 그 아까 5가지 항목으로 얘기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말,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이게 헛소리라고 한다면 그 헛소리에 귀를 기울인 우리도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은 사실은 알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된 세상 변혁의 희망이 예수님에게서 지금 성취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죠?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발언인 거예요. 청기누설과 같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도 감히 내뱉지 못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발언으로 들리니 신성 모독자로 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인 거예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이 빌미가 되어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배척했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훗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발언이 정말 옳은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옳다면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사이비 교주에게서는 나올 만한 발언을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오늘 이미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이 발언은 종말론적인 차원에 속한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 말은 해괴한 거예요. 지금 당장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거 아니죠? 감옥에 갇힌 자가 당장 풀려나는 것도 아니죠? 당장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억울한 일이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멋진 일,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이유로 또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용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눈이 멀기도 하고 종살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극복되는 일은 종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거리가 먼 걸로 들리실 거예요. 우리 개인들에게는 나이가 있어요. 일정한 나이 먹죠. 일정한 나이가 들면 우리는 다 사라집니다. 원소가 되기도 하고 무가 돼요. 지구도 나이가 있어서 앞으로 45억 년 있으면 우주 안에 해체되고 맙니다. 모든 것에는 마지막, 즉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이자 심판입니다. 그 종말이 오면 그 이전의 모든 악한 구조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죽으면 돈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비인간적 구조로부터 해방됩니다. 갑부였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그 돈으로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죽음 이후에는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억압 구조가 해체됩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죠. 그것을 가리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 소명을 5가지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럼 진작에 그렇게 종말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먼 미래 일인데 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종말과 현재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들은 제가 설명하는 약간 철학적인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런 걸 바탕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말씀 읽어야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 사기꾼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석이 되지 않으면. 종말과 현재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오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먼 미래로 여긴 채 지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관계가 없을까요? 종말과 현재가 죽음과 지금 살아있는 관계가 없을까요? 여기 결혼한 젊은 남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5년 전에나 결혼을 안 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5년 후에 벌어질 결혼은 순전히 미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놓고 보니 그 모든 그 두 남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서야 그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왔을까? 아니면 내가 왜 어디 카페에 가서 그 사람을 봤을까? 그 당시는 모릅니다. 종말과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개입해 있는 거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선취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말장난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완성하실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빅뱅의 모든 사건들을 정말 비밀한 방식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종말에 가 계신 분으로서
이미 죽음에 우리의 개인의 운명에서 볼 때 그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미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미래 완성될 생명이 부활 생명인데 지금 여기에 이미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운명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질서에 이사야가 극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한 삶의 어두운 세력에게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질서를 거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종말의 능력과 종말의 빛을 실제적으로 이 현실에서 앞당겨서 살아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안목이자 영적인 능력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영적인 안목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의 험한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신앙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궁핍한, 그리고 교양이 넘쳐 보이지만 비열하고 나태한 이 세상의 삶을 버텨내야 하며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아멘.